살아가는, 숨쉬는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지 않고 죽으면 이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라는 말이 살다라는 말에서 또 이제 살림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림을 잘 하는가, 잘 못하는가는 잘 사는가, 잘 살지 않는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이 있는 인간에게 살림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관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을 살아갈 때 이제 곡식을 심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 1년지게는 막여식곡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게는 평생 사람을 심는 거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심고 살아가는가, 살림하고 사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의 한 중간역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살림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이 40년이 걸린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종착역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그리고 민수기서에서 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재신앙 교육을 시키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이제 신약 시대,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 성도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오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됐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의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은 호크라는 말이에요. 이미 선포된 법령이라는 말입니다. 법도라고 하는 말은 미스바시라는 말인데 법률적으로 선택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된 정의, 그리고 그 선택된 정의가 선언된 공식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구심 엘 미드바심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총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제 준행하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말씀은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나 그리고 시민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입니다. 도덕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창조주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의식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 자세, 또 어떻게 사는 방식,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제 삶의 준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법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에 따라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민법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들을 총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며 지금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적 조치가 있었다는 것도 오늘 말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여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니 이 율법은 폐기되지 않고 완성된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율법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다시 가르쳐 주신, 복습시켜 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이제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은혜도,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은혜로 이제 임할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는 법도를 듣고 순종하라, 준행하라, 준행하면 이제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신명기서 4장 그리고 3장 이런 것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리고 정탐꾼입니다. 여리고 정탐꾼은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왜 2명을 제외하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 말고 이 정탐꾼은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장막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이제 거역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중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자손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모압 여인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음행했던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바알보올의 이방신 이 모압 신을 섬기고 경배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관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이제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연병으로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보니까 이 말씀을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은 사냐 죽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냐 준행하지 않느냐는 사냐 죽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더러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이제 죽을까 하노라 라고 유혹함을 통해서 반드시 죽을까? 아니, 괜찮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순복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규례와 법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나라 이제 준행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고 또 들어가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많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마치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 거울에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이 허상을 보고 헛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매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이제 그 율법의 무지함을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니 할렐루야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그 일들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복에만 관심이 있고 행하려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 마음에 새겨 행하는 자입니까? 오늘 내 자신을 냉철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 몸으로 행하여 의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로 세움을 받았으면 더 이상 규례와 법도를 어기지 말고 나를 더럽히지 말고 이제 규례와 법도 속에 살면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붙이거나 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인간적인 해석을 덧붙여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어떤 설교가들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 목표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탐욕과 탐심을 채우려고
이제 갖다 붙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 삶에 붙이는 이런 일들이 장황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붙여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축복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기분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 심령을 찌르고 나의 기분 나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나의 유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며 교육에 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이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 한 말씀들을 빼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덜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규례와 법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성경은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변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대로 준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위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은 기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영원한 자유를 얻는 일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조 우리가 세례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이미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한 이제 신앙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제 고백했냐면 세례받을 때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유일한 법칙이다 그런 얘기요.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러면 유일한 법칙을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유일한 법칙은 왜 안 지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 힘들으면 그냥 버리고 말아버리는가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괜히 내 생각대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너희들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너의 이름들을 빼버린다. 생명책에서 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해야 되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쉽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들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 행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붙어 살았느냐 아니면 떠나서 살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뭐라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자라날 때 보면은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는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기어다닐 때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엄마를 찾아요. 아장아장 걸을 때도 엄마를 찾아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울어제낍니다. 또 울어제끼면 엄마가 다가오기 때문에 겉에 계속 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다행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그냥 집에서 떠나가서 살기를 바래요. 대학을 가려고 할 때는 더욱 그럽니다. 더욱더 멀은 대학, 집에서 멀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말씀들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하라고 하죠. 제대로 잘 안 씻으면 씻으라고 하죠. 얼마나 잔소리들이 귀찮은지 몰라요. 그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멀리 가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억만장자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그리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주 주권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를 멀리 떠나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가까이 살겠습니까? 붙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에 있는 신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일거수일투족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려 하고 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그는 타국에 멀리 나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으로라도 이제 받아달라고 울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탕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붙어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떨어져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제 봉사하면서 살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드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사하려고 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침해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그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가지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내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이제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다 생존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탐꾼에서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믿음을 보였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알보록에 가담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행음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불의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볼 것이요, 주님을 만날 것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제 쉽게 살겠어요? 어렵게 살겠어요? 어렵게 살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들이 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그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 길은 넓고 평탄하며 좋은 길이르되 그곳은 멸망으로 가요. 할렐루야.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할지라도 찾는 이가 이제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좁은 길을 따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대로 살아보면 우리는 다 죽을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단이 올무로 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떨어졌을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좋을 것 같아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을 때 우리는 결국 그 덫에 걸려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이제 쾌락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이제 가르쳤으니 그렇게 이제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남은 이제 여정,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 여정에서 규례와 법도 잘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곧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리라. 주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라.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살아라.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규례와 법도들을 준행하는 것이 진정한 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차지할 땅에서 들어가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었다. 진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자, 이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붙어 살면 사단의 공격이 없어요. 공격해 올지라도 사단의 공격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심령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산다고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나요? 오늘 또 살아간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살고 있는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오늘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생깁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연 이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 IQ와 EQ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이제 경외하는 삶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신자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에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진짜 성도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며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조그만한 은혜만 주시면서 이제 조금만 사랑해 주시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는지, 조금 지키는지,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지키는 건지,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처복종시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기만을 바라면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저버리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온 거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도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생 100년지기의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살림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